꼬인 인생을 풀려면 반드시 꼬인 인생을 살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지배와 장학과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으며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는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쉴 데도 없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아주 억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릇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고 축복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 두면 하늘에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변화되지 않고 축복을 받으면 더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껍데기만 바뀌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갈수록 마음과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계급장만 다르고 올라간다고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사람들의 인정은 받는 것입니다. 남들은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예수를 믿을수록 예수님께로 바뀌고 꼬인 삶이 풀어지고 변화를 받아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은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내려가야 바뀝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가면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려가야 변화가 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인정받고 칭찬받고 계급장을 달려고 합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외국을 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나자제하고 나자진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 인생이 자꾸 변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것은 바뀌는 것이지 안 바뀌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팍해지고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뀌고 변화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예수를 믿는 것이 형식으로 믿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기주의자요, 인본주의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참 크리스찬이 아닐 것입니다. 참 크리스찬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다는 것은 이론적이 아니고 관념적이도 아니고 실제적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오타원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가지고 나를 느끼고 체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 합당하신 분인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예수님 믿고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며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교회의 모든 기관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모든 모임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여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왔다가 가는 나그네가 아니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모든 인생의 중심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함이요. 헌금을 하는 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물질을 쓰기 위함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우기 위함이요.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함이요. 성령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예수님 명령하신 바에게 성령으로 온몸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우리는 예수쟁입니다. 나쁜 뜻으로 듣지 마세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으니 먹어도 예수님이 먹고 굶어도 예수님이 굶고 살아도 예수님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이 죽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꼬인 인생을 풀려서 하늘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 중심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물질, 명예,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전줄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곳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나의 민족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 보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쯤 이곳 아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 날 위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동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고 빨래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고 청소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이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도 예수님 안에서 자고 깨어도 예수님 안에서 깨고 먹어도 마셔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 미래는 예수님이 보장하시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외국에서도 축구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활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생활은 윤택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꼭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건강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 마음 중심에 확실히 모셔드렸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저쪽 가장자리에 따돌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액세서리나 구성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나를 귀찮게 하는 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따로 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 가족보다 자신의 물질보다 자기 명예보다 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도 포기하여 극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좀 살만하고 주변이 좋아지다 보니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할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찬밥 취급을 했었습니다. 마음을 섭섭하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변두리입니까? 혹은 예수님을 너무나 멀리 떨어뜨려 놔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예수님이 가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으로 체험적인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물세례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잠재식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꼬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세례는 알고 보면 관할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는 곳입니다. 성령세례는 성령세례 받은 사람 단임 목사를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저는 성령세례는 관람적인 성령세례와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성령세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을 때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성령세례입니다. 우리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전인격을 장악하시는 것을 실제적 체험적인 성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세를 받은 것을 압니다. 몸으로 느끼고 여러 가지로 보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기의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의식적 체험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있을 때 성령의 제자를 각 사람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언제 성령세를 받았습니까? 물으면 오순절입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하여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 교회, 고넬료 가정, 에베소 교회 등 성령 받은 교회나 가정들은 성령 받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체험입니다. 당신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라는 질문이 딱 해서 딱 부러지게 예, 아니요 대답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아울러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영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순식간에 전인격을 장악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 실상을 전인격에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아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도가 진정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꼬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템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만족하지 말고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진리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 성령과 불로 충만을 받아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도록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 마음 안에 온몸을 성전 잡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전하가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예수님부터 성령과 불러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받아야 되며 그래야 꼬인 인생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성령의 지배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도는 영혼을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신이 전격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까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까지 섞여서 광야함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격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하는 그런 보통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전능적인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에 장악을 받는 삶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인격이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주인을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사를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이제는 우리의 삶이 육체의 본능의 지배를 하고 살아가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삶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는 삶.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꼬인 문제들이 풀려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대판 아나니아를 만나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려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을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내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고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보며 강건하여진지라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예수인들을 잡아 가족에서 쉬지 않고 말을 몰아가지고 국경선을 넘어 이웃나라의 도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도 강한 빛이 하늘에서 사울의 인형에 내리비쳤습니다. 말들은 이 강력한 빛이라 그만 놀라고 날뛰고 그 말에 탄 사람들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는 가운데 사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0절. 그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룩하고 위없는 신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은 당황하여 그 음성을 대답합니다. 즉시 주님 누구십니까?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험을 가진 그 목소리 이렇게 대답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담에색에 가가지고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박해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 그렇다면 지금껏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였단 말입니까? 내가 일생 최대의 목표로 여기고 예수 이자를 척결하려고 했던 삶이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단 말인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가? 나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 소외였구나. 그 인생이 꼬였었구나. 사울은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이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대권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기가 박해하고 땅에서 없어버리려 했던 그 이름 예수는 실제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 왕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사울은 막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으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의 부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네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6절 14절. 예수 그들을 통해서 사울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던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꼬인 인생을 살아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계속 살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자기는 정말 원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삶은 생각하기 끔찍한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처럼 열심히 되는데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담에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울은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을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던 날 사울은 말을 타고 담에서 가던 길에서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4월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하게 사울은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즉시 변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만 믿고 예수 만났다고 증거가 변화되어서 꼬인 인생 풀리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많은 크리스천이 예수만 만나면 영적으로 변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고 담에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로 그뒤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시력 잃은 사울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서 받은 사람. 그러자 그는 마침내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회복했습니다. 그는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생겨서 그는 구원을 받아 그때로부터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바뀝니다. 꼬인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꼬인 인생 풀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사울에게 체포영장을 준 관리도 놀랐고 동료 유대인들도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 보라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외치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는 처음에는 사울의 기만작전이라고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를 기회로 맞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사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어둠에게 건져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점차 제자들은 사울을 조금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가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성경도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장 크게 교회를 위태롭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사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지도자들도 많이 양생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그의 선교 활동은 그 영향을 점점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자신의 구원해 주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새롭게 되었고 그는 구원을 받아서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만 여전하게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고 아나니를 만나 성령 세례를 받으니 눈이 열리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를 만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의 인생 꼬인 것이 풀어집니다. 자신의 전형격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전형격 되려면 내면 세계를 잠재운 썩은 성령으로 정화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 정화가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뭐 회개의 기도를 외운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정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하시면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면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함께 하셔도 지식이 없는 동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필요 알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도움입니다. 성령이 결코 우리가 무지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와 지식으로 무례하게 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오사원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꼬인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보자다. 꼬인 인생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새로운 새 출발하는 복된 자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고 성령으로 새로운 충만받아 꼬인 인생 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